오늘 오후의 말씀은 낮예배 시간과 똑같은 본문을 통해서 낮에 드리지 못한 말씀을 오늘 본문 중심으로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 1장이 기록된 배경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약속하신 대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오면서부터 그 겁쟁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이 마무리되고 이제 시작되는 이 사도행전은 바로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보혜사, 약속하신 성령 보혜사가 내려오고 그 성령 받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주신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왜 그랬습니까? 그때 로마는 온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구약 예언대로 틀림없이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이 로마의 식민 통치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거다, 가난에서 구원해낼 거다, 이 질병에서 구원해낼 거다, 어렵고 힘들게 사는 우리 인생을 메시아가 오면 반드시 구원해낼 거다, 그렇게 구약 성경 여러 군데 예언이 돼 있었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저분이 메시아구나, 틀림없이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너무 분명하게 들었어요. 그런 것 같으면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들을 하나로 뭉쳐서 로마로 대적을 하든지, 로마에게 싸워 이기든지, 아니면 로마에게서 이렇게 해방을 얻어내든지, 무슨 그런 메시아로 생각을 했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맥없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실망하는 겁니다. 이거 아니었구나,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부활했다는 소문들이 들리고, 실제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행적이 막 기록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한둘 이렇게 만났는데 나중엔 여럿이 모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이제 기정사실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신 게 아니고 다시 사셨구나. 그러더니 40일 돼서 승천을 하시면서 하신 약속이 뭐냐면 내가 다시 온다, 그렇게 약속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올라간 그대로 올 줄 알았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보혜사, 성령, 예수가 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가 영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올 것을 암시했는데, 그게 그때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죠. 자, 예수님이 그 승천하려고 할 때 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살아났으니까 이제 다행입니다. 메시아가 죽은 줄 알았더니, 메시아가 아닌 줄 알았더니 살아난 거 보니까 메시아가 맞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저 로마에서 어떻게 이게 우리나라가 해방이 될 건가, 우리 유대 나라가 이게 어떻게 될 건가 막 그러는데 예수님이 또 승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6절을 읽었잖아요. 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그 질문을 하는 거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 해방시키는 거, 이것만 관심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메시아는, 이 사람들이 아는 메시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마에서 지금 해방시켜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죽은 자 살리는 거 자기들 봤어요. 병든 자 고치는 거 봤어요. 다른 건 다 인정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로마에서 회복이 돼야 돼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 일본 시대 때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는 것처럼 이 로마에서 지금 유대가 해방이 돼야 돼요. 그 일을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해줘야 돼요. 그렇게 사람들은 메시아관을 예수님에게 그렇게 적용을 시켰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려고 왔나요?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럴 때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내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고 왔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키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고 온 겁니다. 하늘에서 그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래서 빌라도에게 내가 속한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빌라도가 뭔 소리인지 알아들었겠습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을 죽이죠. 왜 죽입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혁명자같이 생기는 거예요. 이 쿠데타 두목같이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선동해가지고 로마를 대항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식민 통치에서 로마를 끌어내려고 하는,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죠. 여러분들,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그렇게 썼다 그랬잖아요. 유대인의 왕. 아마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를 알았으면 예수님 절대 안 죽였죠.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로마에 속한 나라도 아니고 그건 유대에 속한 나라도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려고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12제자, 오늘 새벽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12제자는 그 중에 가나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셀롯인 시몬. 그 사람은 열심당원 시몬이거든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칼을, 단도를 이게 허리에 차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열심당에 입당할 때 선서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로마 앞잡이들은 만나는 데마다 죽이겠습니다. 암살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셀롯이네요. 가나안 사람, 가나안인 시몬, 가나안이에요. 이 가나아니오스라는 말이 가나안 사람이라고 번역된 건 잘못 번역이에요.
가나안 사람이라는 말은 셀로신이라는 말이고 열심당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칼을 차고 서원을 한 사람들이에요. 친로마 앞잡이들은 언제든지 암살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을 만났을 때는요, 상황이 허락되면 언제든지 로마 사람들 군인들을 죽이겠다고 서약한 사람들이에요. 맹세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개념으로 말하면 독립군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셀로신이에요. 예수님이 그 단원 가운데 시몬을 제자로 불렀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 12제자 중에는요, 그 시몬에게 찔려서 죽어야 될 마태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마태는 로마 앞잡이잖아요. 세리잖아요. 세리들은 허가낸 도둑놈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상납하려면 150만 원 걷어가지고 50만 원 자기가 착복하고 1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걸 다 알아요, 사람들이요. 100만 원만 상납하면 되는데 저놈이 150만 원 달라 그런다고 안 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하고 청년은 내놓은 죄인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세리를 예수님이 제자로 삼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12명이 예수님 안에서 늘 한 사람은 죽을 것 겁나고 한 사람은 죽일 것 생각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 구성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둘 다 순교자들로 세상을 마무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 앞잡이 노릇도 안 하고 거기서 열심당원 노릇도 안 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제자들 노릇만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교회가 추구하는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광화문에 가서 데모를 했잖아요. 또 며칠 있다 또 간대요.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사회주의는 안 된다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사회주의 반대가 민주주의잖아요. 사회주의 하는 사람들은 공산주의거든요. 민주주의 하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예요. 이게 안 맞아요. 유물사관은 기독교 복음이, 종교가,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막스 레닌 사상, 그게 다 붕괴되고 그걸 도입했던 공산주의 나라가 다 무너졌는데도 북한만 저렇게 오뚜기처럼 서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체 사상으로 그걸 바꿔서 그래요. 주체 사상은 종교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물었어요. 언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하는데, 제자들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금 사람들 많이 모여 있잖아요. 제자들은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여 있을 요때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려고 어떤 중대 발표를 하는 줄 알았죠. 왜 그랬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해서 지금 40일 같이 있으니까 이제 아마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서 부활해서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 전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쯤은 아마 이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중대 발표를 하고 로마 앞에 우리를 회복시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킴이 이때입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 예수의 증인 되라 그 말이에요. 예수의 증인 되라. 여러분들 복음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기능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여기서 한나라당 앞잡이 노릇해도 안 되고요, 한국당 앞잡이 노릇해도 안 되고요, 민주당 앞잡이 노릇하는 데도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어가는 공동체예요. 근데 왜 교회들이 저렇게 모여서 데모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못 증거하도록 법을 만들고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데모를 하는 거예요. 저쪽 서초동에서 집회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자본주의 병폐가 하나 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사회주의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돈 있는 사람들 다 세금으로 뺏어가지고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똑같이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복지라는 미명으로, 이게 복지가 아니고 이게 공산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집결해서 이거는 아니라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데모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서초동으로 가든지 광화문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알아서 하십시오만, 그러나 분명한 건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정말 손양원 목사님 아들들이 순교당할 때, 그때도 우리나라가요 반탁, 찬탁 그거 씨름하다가 좌이구이 깔려가지고 동네마다 반쪽알이었어요. 동네마다. 그때는 이렇게 큰 몇백만 명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세대결하고 이래 안 하고 동네마다 천탁 반탁 해가지고 동네마다 여러분들 서로 죽이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역사잖아 이게요. 손양원 목사님 아들도 그때 죽었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 이제 부활승천하셨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낮에 거기까지 했잖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게 두나미스라는 말이에요. 그냥 겉에서 이렇게 반짝하고 터지는 게 아니고 속에서부터 깨져가지고 밖에까지 이렇게 깨져 나오는 거예요. 겉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속사람이 깨져서 본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두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가 그 집채 같은 큰 바위 속에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선 연결해가지고, 요즘에는 선 이렇게 길게 안 하고요, 밖에서 리모컨으로 꽉 눌러버리면 이게 합선이 돼가지고 집채 같은 바위가 산산조각이 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다이나마이트가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이나마이트라는 게 원래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나왔고, 두나미스라는 말이 바로 권능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영어로는 파워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파워는 제대로 의미가 전달이 안 돼요. 그냥 힘이 아니에요. 속이 깨지고 속이 폭파해서 겉이 깨지는 그런 폭파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의 사람 되면, 오늘 낮에 그랬잖아요, 본질이 바뀐다고요. 깡패 기믹두가 변해서 여러분들 부흥사 기믹두가 되는 것처럼 사람이 본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
성령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전기가 들어왔다는 말은 전력이 같이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 전기 들어왔다는 말은 제일 먼저 우리는 전기 뿔이 보이고, 이렇게 기계를 전기로 쓸 수 있고, 이런 것들로 전기 들어왔구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 속에 우리가 성령 받았다면 나타나는 표가 있어요. 전기가 들어오면 불이 들어오고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심령 속에 들어오면 나타나는 표가 있어요. 오늘 낮에 성령은 어떤 분인지에 대한 말씀들 쭉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휴대폰에 이렇게 유튜브에 검색창에 이렇게 교회 이름을 치고 들어가면 여러분들 설교가 나오니까 쭉 한번 보셔요. 들으셔요. 들으셔요. 성령이 어떤 분인지 들으셔야 돼요. 그 성령을 어떻게 해야 받는지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표정이 달라져요. 표정이. 여러분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모습이 기록이 됩니다. 근데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해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는 거죠. 얼굴 표정이 굳어져 있으면 심령이 어둡다는 증거거든요. 만약 우리 얼굴이 미소를 잃어버렸다면 성령의 지배를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인 걸 아셔야 됩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표정이 돌같이 굳어졌나요? 뿐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베드로 겁쟁이였잖아요. 여자 비자 앞에서도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 맹세까지 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말처럼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게 배짱이 아니에요. 보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도행전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 겁쟁이가 성령 받으니까 너무 담대하고 너무 당당하고 너무 용감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주인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담대한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도움으로 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담대해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은사가 같이 임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가 9가지가 기록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9가지 몽땅 다 받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하나라도 받았으면 우리는 감사한 일이에요. 그 은사를 달란트라 그러거든요. 달란트. 텔레비전에 나오는 배우가 달란트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없는 재능이 있다고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탈란트라 그러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달란트를 줬으면 교사하는 거고요. 오늘 찬양하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찬양 잘해요. 이런 찬양의 은사들을 주셨으면 하나님 찬양하는 거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은요, 금할 법이 없대요. 다른 것들로는 그 성령의 은사들을 금할 수 있는 법이 없대요. 행위의 열매를 봐서 그 속에 성령이 거주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속에 거칠은 감정이 없고요, 성령이 거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때문에 괴계가 없어요. 괴휼이 없어요. 성령의 사람을 대하면 부담이 없고 마음이 편해요. 자, 신앙생활은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청진기와 같거든요. 그래서 내 삶의 모습이 지금 어떤가, 오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말투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투스라는 말, 똑같은 말인데 순교자라는 말도 돼요. 같은 단어인데 법정에서 손을 들고 증언을 하잖아요. 요즘에도 뭐 이렇게 국회에서 나와서 증언하는 사람들 보셨죠? 증언할 때 서약을 합니다. 보고 들은 것만 얘기하겠다. 근데 보고 들은 걸 얘기하는 과정에 그 내 생각은요, 이렇게 하면 변호사 저쪽에서 판사가 스톱시킵니다. 판단은 누가 하는 거죠? 뒤에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니는 들은 거 본 것만 얘기하라는 거죠. 들은 거 본 것만 얘기하라. 판단은 누가 한다고요? 뒷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증인이라고 하는 건 보고 들은 것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이 한 말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했던 사역들을 이야기하면 로마 시대 때는 죽어요. 그래서 증인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증인이란 말과 순교자라는 말은 똑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증인하라 그러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하래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복음 증거하면서 죽을 수도 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사람들한테 비난받을까 봐, 조롱당할까 봐, 업신여김 당할까 봐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전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가 왜 저런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 해야 되냐고, 내가 왜 저런 사람들한테 비웃음을 당해야 되고 조롱당해야 되냐고, 그래서 전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우리 보고 너는 내 제자다, 너 나 따라라.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고 주님 따르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조롱당할까 봐, 멸시당할까 봐, 업신여김 당할까 봐 나 그건 못 하겠는데요. 그러면 주님 우리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주님 우리 보고 뭐라 그러겠냐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 결론은 뭐냐면 그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의 증인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고난이 따르든지 죽든지 그거는 뒤에 얘기고 증거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는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죽을 각오하고 믿는 거예요. 직분 감당한다고 하는 건 멸시천대 받을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못하고, 뭐 자존심 상해서 못하고, 뭐 더러워서 못하고, 아무게 꼴보기 싫어서 못하고. 여러분들 그 직분 누구한테 받은 건데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야기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예루살렘과를 먼저 얘기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있는 동네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예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전도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예수 증인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여러분들 동네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점점 활동 범위를 넓혀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들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들 다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살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영물들이거든요. 만약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성령의 인도받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와 사탄의 압력과 그런 지배를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만일 성령의 인도를 받길 원하면 우리는 예수를 똑바로 만나야 돼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똑바로 예수의 영을 만나야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제대로 만나야 하나님께로 인도를 받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는, 그 영에 지배받지 않고는 참된 평안, 만족, 행복은 없어요. 성령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말은 불신자들 하는 말이에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성령 충만하신 권능으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그렇게 피 흘려 못 박혀 고난당하면서 구원하시기를 원했던 한 명 끌어내고, 그 사람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고 마귀에게서 끌어내서 주님께로 넘겨드리는 복된 삶 이번 주간에 사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